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하심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부르심에 있어서 아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아픔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어떠한 실패를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또한 어떠한 사람에게는 기적적인 그러한 은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와서 300~400년의 세월이 흐르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환경, 하나님의 부르심.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극심한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도구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극될 때가 애굽의 왕조에 있어서 제12왕조입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로 등극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힉소스 족속이 애굽을 다스렸기 때문에 총리로 등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12왕조는 이민자 정책을 잘 펼쳤던 그러한 왕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야곱의 자녀손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정착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릅니다. 15왕조와 17왕조에 이르러 이제는 힉소스 민족이 샘교통인 힉소스 민족이 애굽을 침입하여서 그 나라에 왕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는 샘계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 같은 계열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때 참 편안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잘 번성하게 잘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18왕조에 와서는 애굽의 지배 세력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15왕조와 16왕조는 샘계통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애굽을 지배하는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17왕조에 와서는 두 세력이 애굽을 분할하여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애굽, 삼각주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셈계통인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게 됐고, 그다음 하애굽이, 상애굽은 순수한 애굽 혈통의 사람들이 테베 지역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계통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순수 애굽이 다스리는 17왕조의 마지막 왕의 아들인 아흐모세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셈계통의 힉소스 왕조를 완전히 애굽에서 몰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18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완전히 바뀐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들어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왕조의 왕이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왕조 사람들이 요셉을 몰랐다, 그 요셉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힉소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셈적인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무관심하였다, 그들에게 어때요? 좀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왕조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7절 읽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 죄송합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승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5, 16 왕조 시대에 참으로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18왕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장성들이 매우 강한 그러한 그룹이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수가 약 200만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굽 전체의 인구가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400만에서 500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200만의 그 이스라엘 숫자가 어마어마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새로운 왕이 그런 이스라엘 족속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바로 이런 두려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들이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나갈까 하노라.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이 더 많아지면 새로운 왕조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왕조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 3번에 걸쳐 인구 억제 정책을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 가해지기 시작되었고, 그 고난은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찾아온 이 심각한 고난, 인구 억제 정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당하기 어려운 중노동을 시킴. 새 왕조의 첫 번째 왕은요, 아흐모세입니다. 이 사람이 힉소스 왕족의 모든 흔적을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역사 속에 요셉이라든지 힉소스 왕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순수 애굽인의 그 혈통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는데, 그래서 수많은 신전들과 수많은 피라미드를 이때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과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권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백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중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구가 억제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둘째, 그러면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둘째는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파들에게 나마를 출산하면 살해하라는 명령. 이거는 아멘호텝 1세가 이런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8왕조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제 중노동으로 인한 인구 억제 정책이 실패하니까 그보다 더 심한 인구 억제 정책을 폈는데, 그게 뭐냐면 미드와이프에게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한번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근데 이와 같은 정책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그 정책이 실패했는가 하면 바로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나마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태어난 그 아이가 불쌍해서 아이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은 살린지라. 여기 보니까 산파들이요, 바로의 명령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의 이 용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지, 누구의 말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산파들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이 산파들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실패해서 또 세 번째 정책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두 번째 정책에서는 산파에게만 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은 모든 백성입니다. 그 모든 백성 속에
바로 애굽의 순수 애굽인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이스라엘 족속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아들이면 인정사정 두지 말고 어디 나일강을 던져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책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교육시키는데 뭡니까?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2장을 그리고 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새 왕조가 펼친 인구 억제 정책은 어떻게 합니까? 효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누구를 찾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아픔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인구 억제 정책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애굽 왕은 인구 억제 정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약속인 자손 번성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애굽의 왕조가 억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살해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은 번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억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억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미약한 숫자로 애굽에 그들이 이주해 왔지만은 그들이 큰 민족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과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떤 상황에도 그 때를 맞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받으면 고난받을수록 그 인구 억제 정책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러분, 사람이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힉소스 왕조가 그 애굽 땅을 다스릴 때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조가 들어와서 고난을 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 부르짖다 이 말은요, 막다른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이죠, 막 절규하며 외치는 그런 외침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노동으로 인해서 막다른 그런 상황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긴 세월 동안 정말 오진 고통을 겪었어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의 현장을 배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 보니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탄식과 고통과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으셨다는 말이요, 그냥 귀로 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세한 것까지 주의하여서 그들이 아픈 그 신음까지 주의해가면서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며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청하신 후에 적절하게 명확하게 응답하신 이것까지 포함해서 들으셨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이 어떠신 것인지 세세히 아시고 이제 그들을 위해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의 한 가지 준비가 뭡니까? 모세의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시행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강구를 듣기를 원해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요거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억했다고 하니까 이런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깜빡하게 잊어버렸다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으니까 맞지 맞아. 내가
쟤네들 조상들과 내가 언약한 것이 있지 이렇게 기억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억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자카르 이렇게 읽는데요. 이것은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잊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잊어버리고 있던 그런 사실을 새롭게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잊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과 언약한 그 언약을 늘 마음에 두시고 늘 생각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잊어버려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려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 한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돌보심 속에 첫 번째 약속, 백성의 번성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 한번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언약. 이 두 가지 언약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말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용 중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또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야에서부터 그 큰가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의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이삭과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46장 3절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과 자손의 번성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조가 인구 억제 정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자손 번성의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흐르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한 본격적인 뭡니까?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당신이 하신 그 언약을 확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고난에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내 삶의 현장에 그죠? 고난, 어려움, 원치 않는 환경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예.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닥친 그 고난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어집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고난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참 중요한 건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건들 속에 그 힘든 그 상황만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믿음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내 앞에 배열해 놓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 다가온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게 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나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구약의 그죠? 요셉입니다. 요셉. 자, 그분이 형들에게 한 말을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여기 있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잖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판 사람들이 누구예요? 형이잖아요. 형. 그게 실체잖아요. 실체. 근데 요셉은 그것을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했다?
내가로 하여금 생명의 부양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야, 해석이 이러니까요, 형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상식선을 넘어서 버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요, 어떤 사건이 터질 때요,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내 생각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온 그 인구 억제 정책으로 인한 그 고난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왕족까지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뜻없는 고난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요,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사건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집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심한 박해 속에 그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은요, 뭡니까? 곧 우리에게 주어진 뭡니까?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은 또 뭡니까?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 거룩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뭐가 왔다? 고난이 왔다. 이렇게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새 왕조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이 다 박탈되어지고 졸지의 노예로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그들이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부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사실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여러분 고난에 승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